먼저 우리가 서로 인사하며 예배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서로를 축복하는 마음으로 함께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도 서로를 사랑하겠습니다. 이 시간 마음을 다하여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함께 드리는 이 예배를 받아주소서. 함께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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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먼저 예배 드리기 전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대상이신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일주일간 살아오면서 지었던 모든 죄들, 또 마음에 품었던 악한 마음들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시다. 우리에게 있는 모든 죄를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달라고, 그리고 우리가 그와 같은 죄된 모습에서 벗어나 거룩한 모습으로 살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의 죄를 두고 고백하고 도우심을 구하며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죄인입니다. 매 순간 저희들의 이기적인 욕심을 위하여 저희 삶을 살아가려 하고 다른 사람의 것보다 나의 것을 먼저 챙기려고 하고 예수를 내 몸과 같이 사랑을 하셨지만 그 말씀과는 달리 내 이웃의 것을 나의 것으로 만들려고 살았습니다.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형상을 찬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보시는 것처럼 이타적이고 사랑이 가득한 마음을 볼 수 있도록 해주시고,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나와 같은 존귀한 존재임을 느끼며 모두가 하나님의 형상임을 느끼며 그들에게 최선을 다하여 사랑하는 자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는 아무리 노력하여도 죽을 때까지 저에게 나타나고 사랑과 자비가 무궁하신 하나님, 저희가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마음 아파하실지 생각해 봅니다. 저희는 습관적으로 나도 모르게 죄를 짓지만 저희의 일거수일투족을 모두 바라고 계신 하나님께서는 저희가 죄 지을 때마다 그 못 박히신 예수님의 손으로 저희의 영혼을 만지시며 얼마나 아파하실지 생각해 봅니다. 주님, 저희가 그렇게 나약한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저희는 죄 앞에 당당해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저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희가 저희의 죄된 마음으로부터 벗어나 하나님께서 원래 저희에게 주셨던 거룩하고 선한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일주일간의 삶을 되돌아볼 때 저희는 참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였습니다. 또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였습니다. 해서는 안 될 말과 가져서는 안 될 생각들을 많이 가졌습니다. 주님, 모두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저희의 죄를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 예배 가운데 저희가 죄 없이 깨끗한 모습으로 변화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희의 모든 죄를 해결하여 주신 하나님 앞에 저희가 저희의 죄성을 이겨내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로 우리 마음의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소망하고 있는 것들, 또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 좌절하고 있어서 하나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것들, 사랑하는 가족의 건강이나 나의 성적이나 외모나 여러 가지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그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이것들을 통하여 하나님과 우리가 더 가까워질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의 삶에는 참 많은 것들이 필요합니다. 매일매일 살아가며 저희는 힘듦을 겪습니다. 주님, 특별히 우리 청소년과 학생들, 그들이 공부하고 있을 때 성적 때문에, 또 교우 관계 때문에, 건강 때문에, 외모 때문에 자신들이 주변에 있는 친구들보다 조금 못해 보일까봐 걱정하고 있는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주님, 저에게 주님의 능력을 보여주시옵소서. 저희가 마음에 품고 있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다 이미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이미 응답하고 계신 것을 저희는 믿습니다. 주님, 저희가 원하는 것들이 하나님과 저희 사이를 더 가깝게 만들어줄 수 있는 비단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 마음에 있는 모든 기도 제목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들으시고 주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능력을 저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주님, 저희가 구하는 것이 하나님 마음에 올바르다면 그것을 통해 주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내주시고 주님이 저희와 동행하신다는 사실을 저와 저희 주변 사람들이 모두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만약 저희가 구한 것이 잘못되었다면 주님, 이 시간 저희의 마음을 모두 여오니 하나님께서 저희 마음을 만지시사 저희가 올바른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 제목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삶을 허락하신 하나님, 우리가 매일매일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신 하나님, 또 특별히 자신의 자녀로 부르신 우리를 거룩한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지으시고 구원하시고 저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며 저희가 이 세상을 떠나가는 날 주님 앞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게 해주시면서 저희는 믿습니다. 주님, 그리고 또한 저희가 이 세상을 피와 소금을 돋게 하셔서 저희가 많은 믿음의 형제자매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할 때 있게 해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가 감사드리고 지금 항상 사랑을 보여주시며 주님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영광을 받아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지으심에 감사드리며 저희를 용서하여 주심에 감사드리며 저희를 구원하여 주심에 감사드리며 저희와 함께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에게 영원한 생명과 또 희망이 되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하나님을 잊고 살 때에도 단 한시도 저희를 잊지 않고 항상 돌보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가 드리는 모든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감사의 기도 제목들 저희가 이 세상 떠나는 날까지 하나도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삶에서 절망보다는 감사를 더 많이 찾아낼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저희 안에서 역사하여 주시고 저희를 통하여서 저희 주변에 있는 모든 이들도 하나님께 감사할 것들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가 힘들 때, 우리가 지쳤을 때 새로운 힘을 주시고 또 희망을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주님은 내 맘에 아픔 알아주시니 지난 밤 눈물 지워주시고 아침에 돋아난 여린 풀들과 같이 내 맘을 새롭게 하네. 흐르는 시간에 보인 주의 영광은 내 삶을 밝게 비춰주시니 온 땅과 모든 산보다 전에 계셨던 주님 창조의 주를 찬양하네. 주님은 거친 바다 위 나의 영혼 두 손으로 굳게 잡아주시네. 주님께 맡긴 인생의 여정 속에 아픈 만큼 기쁨의 날 주시네. 주님은 거친 바다 위 나의 영혼
영혼 두 손으로 굳게 잡아주시네. 주님께 맡긴 인생의 여정 속에 아픈 만큼 기쁨의 날 주시네.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주님은 내 맘에 아픔 알아주시니 지난 밤 눈물 지워주시고 아침에 돋아난 여린 풀들과 같이 내 맘을 새롭게 하네. 흐르는 시간에 보인 주의 영광은 내 삶을 밝게 비춰주시니 온 땅과 모든 산보다 전에 계셨던 주님 창조의 주를 찬양하네. 주님은 거친 바다 위 나의 영혼 두 손으로 굳게 잡아주시네. 주님께 맡긴 인생의 여정 속에 아픈 만큼 기쁨의 날 주시네. 주님은 거친 바다 위 나의 영혼 두 손으로 굳게 잡아주시네. 주님께 맡긴 인생의 여정 속에 아픈 만큼 기쁨의 날 주시네. 주님은 거친 바다 위 나의 영혼 두 손으로 굳게 잡아주시네. 주님께 맡긴 인생의 여정 속에 아픈 만큼 기쁨의 날 주시네. 우리 목소리로 찬양합시다. 주님은 거친 바다 위 나의 영혼 두 손으로 굳게 잡아주시네. 주님께 맡긴 인생의 여정 속에 아픈 만큼 기쁨을 주시네. 우리의 기쁨의 날 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에게 기쁨을 주신 하나님을 함께 기쁘게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그냥 두고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게. 어린아이 같은 우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아멘. 우리의 한 걸음 한 걸음을 함께 해주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게. 한 번 더 찬양합시다.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아멘.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함께하여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영광의 박수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의 손에 이끌려 걸어가는 우리는 어린아이와 같이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이지만, 그러나 세상에서 가장 강하시고 가장 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항상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여 주신다는 사실 때문에 무엇을 하든 하나님의 뜻을 묻고, 또 어떤 고난에 처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여 주시기에 나는 안전하고 또 반드시 하나님께서 나의 이 아픔을 갚아주실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우리 그 다윗의 고백, 그리고 그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했던 것을 기억하며 함께 다윗의 노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나의 주 아버지, 그는 나의 주 아버지, 내 영혼을 풀밭에 누이시고 새와 나무의 노래로 내 맘을 위로하여 주시네. 양들이 주인 찾듯이 오직 한 분 목자인 내 주님을 내가 찾고 또 따르니 주 곁에 나를 매여 주소. 주는 내 피난처, 주는 내 피난처,
내 요새 되시니 내 피할 곳은 주뿐이네. 나 돌아갈 내 본향 주의 집에서 내 주님 맞아 주시리. 그는 나의 주 아버지, 그는 나의 주 아버지. 내 영혼을 풀밭에 누이시고 아멘. 새와 나무의 노래로 내 맘을 위로하여 주시네. 양들이 주인 찾듯이 양들이 주인 찾듯이 오직 한 분 목자인 내 주님을 내가 찾고 또 따르니 주 곁에 나를 메어 주소서. 주는 내 피난처, 주는 내 피난처, 내 요새 되시니 내 피할 곳은 주뿐이네. 나 돌아갈 내 본향 주의 집에서 내 주님 맞아 주시. 주는 내 피난처, 주는 내 피난처, 내 요새 되시니 내 피할 곳은 주뿐이네. 나 돌아갈 내 본향 주의 집에서 내 주님 맞아 주시리. 주는 내 피난처, 주는 내 피난처, 내 요새 되시니 내 피할 곳은 주뿐이네. 나 돌아갈 내 본향 주의 집에서 내 주님 맞아 주시리. 주는 내 피난처, 내 요새 되시니 내 피할 곳은 주뿐이네. 나 돌아갈 내 본향 주의 집에서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동행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의지할 수 있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는 내일 일어날 일, 아니 오늘 일어날 일도 다 알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어떤 선택이 우리에게 최선의 선택일지, 무엇을 선택하여야 우리가 더 나은 미래를 맞이할 수 있을지 저희는 지혜가 부족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저희의 아버지가 되시고 저희의 요새가 되시며 저희와 동행하여 주시는 동반자가 되어 주셔서 매 순간 저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믿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가장 좋은 것으로 지금도 채우시고 계시고 또 앞으로도 영원히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저희에게 채워주시는 그 모든 좋은 것들, 그것들을 사용하여서 하나님을 다시 기쁘시게 해드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우리의 모든 것을 다 걸어 사랑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신 평안과 사랑과
건강과 돈과 능력과 시간과 이 모든 것들, 우리의 생명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사용하겠습니다. 주님, 저희의 삶을 받아주시옵소서. 언제나 저희를 평안함으로 이끄시는 하나님, 그 평안함이 저희만의 것이 아니라 저희를 만나는 모든 이들의 것이 되기를 원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찬양팀 멤버들 날이 갈수록 실력이 늘고 있죠, 여러분? 네, 집에서 보시는 분들도 박수 좀 부탁드립니다. 네, 좀 이따 또 설교 찬양은 또 다른 멤버들이 나와서 반주를 할 텐데 정말 놀랍습니다. 매주 어떻게 이렇게 실력이 뛰어나지는지 역시 하나님께서 우리 학생들을 사용해서 예배 받으시기를 기뻐하시는 게 느껴집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역대기 상권 역대상 14장 1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역대상 14장 1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이 조금 길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로 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절 땅과 함께 백향목과 석수와 목수를 보내어서 궁궐을 지어주게 하였다. 다윗은 주님께서 자기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굳건히 세워주신 것과 그분의 백성 이스라엘을 번영하게 하시려고 그의 나라를 크게 높이신 것을 깨달아 알았다. 다윗은 예루살렘에서 또 아내들을 맞아 또 자녀를 낳았다. 그가 예루살렘에서 낳은 아이들의 이름은 삼무아와 소밥과 나단과 솔로몬과 이팔과 엘리수아와 엘벨렛과 노가와 네벡과 야비아와 엘리사마와 브엘야다와 엘리벨렛이다.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아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는 소식을 블레셋 사람이 듣고 온 블레셋 사람이 다윗을 잡으려고 올라왔다. 다윗이 이 말을 듣고 그들을 맞아 공격하려고 나갔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몰려와서 르바임 평원을 침략하였다. 다윗이 하나님께 아뢰었다. 제가 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올라가도 되겠습니까? 주님께서 그들을 저의 손에 넘겨주시겠습니까? 주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올라가거라. 내가 그들을 너의 손에 넘겨주겠다. PPT는 2장이지만 한 절입니다. 그래서 그가 바알브라심으로 쳐들어갔다. 다윗은 거기에서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이기고 나서 이렇게 말하였다. 홍수가 모든 것을 휩쓸어 버리듯이 하나님께서 나의 손으로 나의 원수들을 그렇게 휩쓸어 버리셨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곳 이름을 바알브라심이라고 부른다. 함께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그들의 온갖 신상을 거기에 버리고 도망갔으므로 다윗은 그 신상들을 불태워 버리라고 명령하였다. 아멘. 광고입니다. 일단 첫 번째 광고가요. 성경 필사 여러분 잘 하고 계신가요? 우리 주중에 또 이주연 선생님께서 성경 필사 하시는 거 올려주셔서 진짜 감사했어요. 성경 필사가 5월 23일까지 진행되고 있습니다. 선택한 본문에 따라서 총 10장이나 12장입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2장씩만 올려도 다 적을 수 있습니다. 필사를 시작하신 분들은 주중에 필사 중인 페이지 또는 표지를 찍어서 예배 카톡방에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그래도 우리 학생 임원과 또 찬양팀들이니까 다 올려줄 거라고 믿을게요. 네, 굳게 믿습니다. 자, A, B, C, D 중에 하나 쓰시면 돼요. 에베소서 요한 1, 2, 3서, 갈라디아서 요한 1, 2, 3서, 빌립보서 요한 1, 2, 3서, 골로새서 요한 1, 2, 3서. 네, 요한 1, 2, 3서를 모두 쓰시고 그 뒤에 에베소서, 갈라디아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중에 하나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다음 광고입니다. 성령 강림주일까지 필사 완료하고 예배 카톡방에 인증하면 기념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필사 시작하신 분들 꼭 필사 중인 페이지나 또는 필사 범위를 적은 또 자기 이름이 적힌 표지를 찍어서 카톡방에 올려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다음으로 이렇게 생긴 그림이 지금 1층 주차장에 여전히 붙어 있습니다. 거의 다 완성이 됐는데 주로 하늘이나
뭐 풀밭이나 이렇게 배경이 되는 부분들은 사람들이 안 그렸어요. 다들 뭐 예수님 얼굴, 십자가 이런 거 제자들이 있는 쪽만 많이 그리고,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허허벌판에 공중이나 이런 것도 여러분의 손으로 직접 그려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시작부터 끝까지 오직 하나님이라는 이름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선 오늘의 성경 구절을 읽다 보면 갑자기 시험 드는 사람이 생겨요. 어떤 데서 시험이 드느냐? 다윗이 또 예루살렘에서 또 아내를 맞아 또 자식들을 낳았다. 뭐야? 다윗 되게 존경스러운 사람인데 왜 이렇게 아내와 자식들을 많이 낳는 거지? 분명히 하나님이 왕을 세우면 왕은 많은 아내를 두지 말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고, 또 신약 성서 시대에도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하는 것을 덕으로 삼았고, 또 창조하실 때도 분명히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한 몸을 이루어 가정을 이루게 하셨는데 다윗은 대체 왜 이런 나쁜 짓을 한 거지? 라는 데에 이제 시험이 들어서 걸려 넘어지면 안 됩니다. 다윗은 그랬어요. 이 당시에는 워낙에 전쟁이 많았고 또 남자들이 전쟁에 나가서 죽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남자들의 수보다 여자들의 수가 훨씬 많은 시대였어요. 그리고 그런 시대를 살았던 모든 민족들은 어쩔 수 없이 일부다처제로 살아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시대에 따른 변화라고도 할 수 있죠. 또 원래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 인간을 남자와 여자로 만드시고 그들이 한 명씩 서로를 사랑해서 함께 가정을 이루기를 원하셨지만 성경을 보면 그렇지 않은 사람들 굉장히 많이 나오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정죄하기보다는 오히려 칭찬해 줄 때도 참 많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사무엘 선지자의 어머니가 누구죠? 한까지 들었는데 방금? 네, 한나. 한나가 유일한 부인이 아니었어요. 다른 부인이 또 있었는데 그 부인이 자식을 많이 낳는데 나는 못 낳고 있으니까 억울한 마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얻은 자식이 사무엘이거든요. 그리고 또 바울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이 교회와 또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거기에 온 힘을 다 쏟기 위해서는 나처럼 결혼하지 않는 걸 추천합니다라고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이런 시대에 따른 변화에 우리가 시험을 드는 경우가 참 많은데 절대 시험 드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눈을 돌리게 만드니까요. 여러분, 그럼 오늘 이 성경 구절에서 우리가 다윗의 태도를 통해 배워야 되는 건 뭘까요? 많은 아내를 두면 되겠구나. 아니죠. 남편을 한 10명 더 해야지? 큰일 납니다. 여러분에게 먼저 이런 질문을 드려보고 싶어요. 여러분은 정말로 능동적인 삶을 살고 있습니까? 갑자기 뜬금없죠. 하루 종일 무언가에 집착해 있고 열심히 공부하고 있고 열심히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누구보다도 바쁘게 살아가는 여러분, 정말로 나는 능동적으로 살아가고 있다라고 확신하십니까? 여러분 보통 아침에 몇 시에 등교하십니까? 코로나 이전에는 보통 7시 30분이나 8시쯤에 나와서 8시 30분이나 9시가 되기 전까지 등교를 완료하고 하루 종일 공부하다가 4시 반쯤에 하교해서 또는 하교하지 못하고 학교에 붙잡혀 있다가 또는 학교에 붙잡혀 있지 않고 학원에 붙잡혀 있다가 집에는 10시, 10시 반, 11시에 돌아가는 이런 삶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쳇바퀴 돌리듯 계속 살다가 토요일이 됐어요. 토요일 안식일이니까 나 이제 안식해야지. 가능합니까? 불가능하죠. 토요일도 학원 가요. 그리고 드디어 안식 후 첫날 주일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주일이니까 예배 드리러 가야지. 우리 새로운 시대의 안식일 이러면서 오늘은 쉬어야지 했는데 오전에 예배 드리고 오후에 또 학원 가고 가족들끼리 대화 언제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렇게 열심히 살고 있는 사람들, 너 정말 열심히 산다. 와, 너는 정말 시간을 잘 쪼개서 모든 일들을 다 해낼 수 있는 뛰어난 사람이구나. 너 멀티태스킹 되는구나. 집중력 좋구나. 인내심이 뛰어나구나. 너 정말 적극적으로 사는구나. 이런 말 듣는 사람이 과연 능동적으로 살고 있는지는 우리가 한번 반성해 봐야 됩니다. 어쩌면 그건 그저 나에게 지금 주어진 일들에 휩쓸려서 살아가는 걸 수도 있거든요. 정말로 내가 누구인지, 내가 뭘 하고 싶은지, 내가 뭐에 재능이 있고 소질이 있는지를 발견하지 못한 채 그저 이 시대가 나에게 요구하는 것들을 따라 살아가는 것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삶의 주인은 여러분입니까? 여러분은 정말 능동적인 삶을 살고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은 삶의 쉼표를 짓기를 원하셨는 것 같습니다. 이 안식일의 정신을 되돌아보면 안식일에는요, 그 누구도 노동을 하지 못하게 만들었어요. 특별히 이 법이 제정되었을 때에는 주인과 노예가 있던 시절이었습니다. 주인들은 노예가 쉬길 원할까요? 절대 아니죠. 노동력이 최대한으로 착취가 돼야 나의 재산이 늘어나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의 주인들은요,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고 아무것도 하지 말고 집에서 쉬어라 라는 이 명령을 최대한 어기려고 했어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은 처음에는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안식일을 기쁘게 지켜라 하다가 조금씩 시대가 가면 갈수록 안식일을 어기는 자는 죽여라 라고까지 하게 됩니다. 주인들은 참 야비하게도 자기 노예가 일하다가 죽으면 노동력이 사라지기 때문에 그래도 안식일을 지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 안식일이 존재함으로써 생산성은 조금 줄어들어도 사람들에게는 새로운 눈이 뜨이게 돼요. 안식일에는 일을 할 수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 그 전날 모든 먹을 것들을 다 준비해서 그 다음 날에는 화덕에 불이 붙으면 안 돼요. 그 다음 날은 집 밖에 나가서 곡괭이질을 하면 안 돼요. 이날만큼은 가정주부가 없습니다. 왜? 누구도 주방 일을 하지 않아요. 이날만큼은 학생도 없습니다. 공부를 하면 안 되니까. 이날만큼은 노예도 없고 주인도 없어요. 왜? 명령을 내릴 수가 없고요. 명령을 해도 그 일을 하면 안 돼요. 이날은 가축도 없어요. 동물도 일을 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이날만큼은 모든 사람들이 나는 가정주부로서, 나는 농부로서, 나는 사제로서 이런 식으로 살아간 게 아니고 그냥 나라는 한 피조물로서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모든 동물들도 이날만큼은 그저 하나의 피조물로 하나님 앞에 쉼을 누릴 수 있었죠. 노예도 없고 주인도 없고 가정주부도 없고 일꾼도 없고 노예가 모두 다 쉬는 이날 사람들은 내가 누군지를 발견해요. 내가 하나님의 형상이고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 살아가고 하나님의 보호와 관심의 대상이구나. 나는 내가 쌓아 올린 시간에 의해서 만들어집니다. 여러분은 정말로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십니까? 일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일주일의 첫날부터 마지막 날까지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여러분의 하루하루를 쌓아 올리고 계신지요? 제가 좋아하는 철학자 중에 하이데거라는 철학자가 있습니다. 이 하이데거라는 철학자는요, 인간에게 비본질적인 존재와 본질적인 존재가 있다고 나눴어요. 네, 배터리가 다 됐네요. 근데 어떻게 나눴냐면, 하나님께서 철학 얘기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애들 못 알아듣는다. 야, 일주일 동안 공부했는데. 죄송합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나에게 주어진 거, 지금 이 정도 키에 이 정도 외모를 가진 나, 지금 이런 집안에서 태어난 나, 지금 이런 재능을 갖고 있고 이런 친구들이 있는 나, 지금의 내 모습은 비본질적이래요. 이거는 그저 나에게 지금 주어져 있기 때문에 그게 진짜 내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진짜 난 누구냐? 미래를 바라보고 있는 나, 내가 되고 싶은 나, 내가 되려고 하는 나, 꿈을 꾸고 있고 그 꿈 속에서 실존하고 있는 나. 그래서 지금은 발견할 수 없지만 언젠가는 반드시 내 생이 끝나기 전에 발견하게 될 나. 그게 본래적인 존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은 비본래적인 존재를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본래적인 존재를 살아가십니까?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요, 자기 삶의 주인이 자기가 된 뒤에야 그것을 하나님께 다시 드릴 수가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을 컨트롤하지 못하는데, 여러분이 여러분 삶의 운전대를 잡지 않고 있는데 옆에서 어떤 사람이 야 우회전해 좌회전해 얘기할 때 그 뒤로 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먼저 여러분의 삶의 통제권을 가져와야 돼요. 어떻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알려주셨던 대로 잠시 이 일상에서 벗어나 하나님 앞에 나를 돌아보는 시간을 일주일에 한 번쯤은 가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된 다음에야 나는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살고 있는가? 나에게 주어진 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을 위해서 쓰고 있는가? 아니면 나는 그저 주어진 지금의 날 비본질적으로 살아가고 있는가를 고찰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요, 자신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나는 왕이고 위대한 나라,
커다란 나라, 이 당시에 가장 잘 나가고 있었던 신흥 강국의 왕인데, 하지만 자신은 자신의 능력으로 왕이 된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왕이 되었고 하나님의 손에 달린 도구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두로 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절단과 함께 백향목과 석수와 목수를 보내서 궁궐을 지어주게 하였을 때, 다윗은 야, 이거 봐, 무역 강국인 두로에서 우리가 곡식을 주면 우리에게 수많은 뭐 책이나 뭐 옷이나 이런 걸 주던 무역 강국인 두로에서 우리를 이렇게 높게 보기 시작하는구나 라면서 우쭐댄 것이 아니라,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은 주님께서 자기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굳건히 세워주신 것과 그분의 백성 이스라엘을 번영하게 하시려고 그의 나라를 크게 높이신 것을 깨달아 알았다. 아멘. 다윗은 그 순간 우쭐해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굳세게 이스라엘의 왕으로 확실하게 세우신 것은 나를 통해서 하고자 하는 일이 있기 때문이구나 라는 겸손한 마음을 품었습니다. 이렇게 다윗은요,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했습니다. 혹시 선조치 후 보고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선조치 후 보고. 네. 급한 일이 있을 때, 특히 이건 군대 용어인데, 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지금 적군이 우리를 향해서 총을 쏘고 있는데 어떻게 할까요, 소대장님? 잠깐만 기다려봐. 중대장님, 총을 쏘고 있다는데 어떻게 할까요? 잠깐 기다려봐. 대대장님, 총을 쏘고 있다는데 어떻게 할까요? 잠깐 기다려봐. 사단장님, 총을 쏘고 있다는데요? 그래? 잠깐만, 군단장님, 총을 쏘고 있대요. 쏘라 그래. 네, 알겠습니다. 야, 대대장, 쏘라 그래. 네, 알겠습니다. 야, 중대장, 쏘라 그래. 네, 알겠습니다. 야, 소대장, 전화 받아. 소대장, 왜 전화 안 받아? 야, 쏘라 그래.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이미 병사는 총 다 맞고 죽어 있겠죠. 이런 경우에 선조치 후 보고, 상대방이 나를 향해서 총을 쏘면 나는 그 앞에서 먼저 총을 쏴요. 그리고 나서 상대방이 나에게 총을 쐈기 때문에 나도 상대방에게 총 쐈습니다라고 보고를 하는 게 선조치 후 보고입니다. 이 선조치 후 보고가 가능하려면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해요. 첫 번째, 이걸 보고하면 너무 늦어야 돼요. 지금 당장 내가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늦어야 돼요. 두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윗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조건을 갖추고 있어야 됩니다. 전혀 상황이 어울리지 않는데 먼저 조치를 취했다간 영창 가요. 예를 들어 상대방이 내 목숨을 지금 당장 위협하고 있을 때, 누군가가 군사분계선을 넘어오고 있을 때, 굉장히 급한 계약건이 체결되기 직전인데 누구 하나 사인하려고 하지 않을 때, 야, 이거 분명히 우리 CEO라면 사인하라고 했을 거야. 야, 보니까는 이미 그렇게 하라고 명령까지 내려와 있어. 이런 경우에만 그와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가 평소에 이렇게 설교를 듣고 성경을 읽는 이유가 뭘까요? 길을 가다가 어떤 사람이 갑자기 여러분의 어깨를 팍 치면서 자기가 들고 있던 뜨거운 커피를 하고 쏟았어요. 그 순간 여러분 입에서 무슨 말이 나와요? 이러면 끝난 거예요. 평소에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는 이유는요, 바로 그 순간 나도 모르게 이거 뜨거워, 괜찮으세요? 부딪히셨네. 이거 커피 아까워서 어떡해요? 세탁비요? 10,000원만 주세요. 네. 안녕히 가세요. 네. 이렇게 부드럽게 받아칠 수 있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평소에 배우는 거예요. 그래야 선조치 후보가 가능하죠. 하나님, 저 방금 잘했죠? 네? 앞으로 5,000원만 받으라고요? 알겠습니다. 이럴 수 있어야 되거든요. 다윗은 그러기 위해서 굉장히 열심히 노력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자신에게 또 전쟁을 많이 겪어본 사람이었기 때문에 시시각각으로 어떤 상황이 발생할 때마다 어떻게 행동하는 게 올바른 일일지에 대해서 고민을 정말 많이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보고 후조치를 해야 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너무 복잡한 일이 일어나고 있을 때. 역대기상 14장 8절에서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아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는 소식을 블레셋 사람, 팔레스타인 지방에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들이 듣고 다윗을 잡으려고 올라왔습니다. 다윗은 이 말을 듣고 그들을 맞아 공격하려고 나아갔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자신의 땅을 차지하고 있는 걸 봤어요. 그럼 보통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요? 공격하고는 자기 땅을 수복하러 가야 되죠. 근데 그 순간 다윗은요, 아직 내가 행동하기에 시간이 조금이라도 남아있다면
하나님께 물어봐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께 아뢰었습니다. 제가 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올라가도 되겠습니까? 주님께서 그들을 저의 손에 넘겨주시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해요. 다윗은 이처럼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겸손하게 노력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신흥 강국의 왕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신흥 아주 뛰어난 중소기업의 CEO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웬만한 것들은 다 내 맘대로 하려는 습관을 갖게 될 거예요. 난 잘 나가고 있으니까. 여태까지 나의 판단이 맞았으니까. 그런데 다윗은 그와 같은 높은 위치에 있을 때 겸손히 하나님께 묻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물론 다윗이라고 자기 눈앞에 화살이 날아오고 있으면 화살이다. 하나님, 제가 저 화살 피할까요? 하다가 이마에 이렇게 꽂혀 있겠죠? 그런 상황에선 묻지 않아요. 다만 자신에게 선택권이 있고 시간이 있을 때 그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묻습니다. 더 나아가 다윗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실행을 합니다. 주님께서 올라가라. 내가 저 블레셋 사람들을 너의 손에 붙여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그곳으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이기고 그런 다음 홍수가 모든 것을 휩쓸어 버리듯이 하나님께서 나의 손으로 나의 원수들을 그렇게 휩쓸어 버리셨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다윗은 심지어 자신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노력하고 또 그대로 실행했는데 더해서 그 실행의 결과로 자신이 이룬 업적이 자신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임까지 인정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정말 시작부터 끝까지 다윗은 오직 하나님께 붙들려서 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여기서 근데 끝나는 게 아니에요. 적들을 쳐서 이겼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전쟁이 일어나면요, 양쪽 편이 자신이 섬기고 있는 신의 신상을 가져가요. 여러분 혹시 게임 많이 해보신 분 계신지 모르겠는데 게임을 할 때 주로 이제 버프 걸어주는 아이템들 있죠. 그런 거 무슨 신상, 무슨 십자가 이런 거 많이 나오잖아요. 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우리가 신상을 가지고 가면 그 신이 우리를 이기게 해줄 수 있다. 그래서 온갖 우상들을 휘황찬란하게 만들어서 나무에다가 금박을 붙이고 은박을 붙이고 비싼 동으로 예쁘게 만들어서 가지고 와요. 블레셋 사람들이 지금 그거를 놓치고 왔습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다윗이라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저였으면 솔직히 한번 핥고 불태웠을 것 같아요. 이거 버릴 수가 없어요. 근데 애들 괜찮아요. 애들 떠들라 그러세요. 원래 애들은 떠들어야. 네, 어른이 떠든다고요? 이거 고민. 그 애들은 원래 그 10대 때 뛰고 떠들지 않으면 주의력 결핍 장애에 걸려요. 아시죠? 네. 어른도 그럴 수도 모르겠네. 넘어가겠습니다. 아무튼 엄청 커다란 황금 덩어리가 하나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 저기 잘생긴 주영이 모습으로 황금 덩어리가 이렇게 서 있어요. 그럼 그거 그냥 야 불태워버려라고 하는 게 쉬운 일일까요? 아니죠. 야 저거 녹여서 나한테 가져와 라고 하는 게 정상인데 그 순간 다윗은 자기 이익이 아니라 저건 우상이니까 불태워서 없애버리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다윗은 자기가 이룬 업적이 하나님의 이름을 알았고 그에 더하여서 그 결과물 역시 자신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나님의 뜻대로 처분한 겁니다. 정말 대단한 사람이죠. 비록 다윗이 이후에는요 겸손함을 점점 잃어버리고 점점 교만해지다가 점점 하나님을 멀리하기 시작하다가 수많은 죄들을 짓고 타락하는 모습도 보여주지만 그래도 이 다윗은 끝까지 예언자들이 와서 당신 잘못했어요. 하나님이 당신 벌한대요. 라고 이야기를 할 때는 납작 엎드리는 겸손함을 유지했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도 수많은 선택지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오지선다 객관식 문제를 푸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려운 인생의 시험에서 어떤 선택을 하는 게 나에게 가장 이익이 될까가 아니라 어떤 선택을 하는 게 하나님의 일을 함께 이루는 것이 될까를 생각하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삶의 주인은 정말 나일까?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여러분인지 아니면 그저 여러분을 그곳으로 등 떠밀고 있는 시대인지 잘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진정으로 능동적인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가끔은 멈춰서서 여러분이 누구인지를 바라봐야 합니다. 여러분의 성적이 몇 점인지,
여러분의 키가 몇 센치인지, 여러분이 어떤 능력이 있는지, 얼마나 많은 친구가 있는지, 인스타 팔로워가 몇 명인지 같은 건 여러분의 존재를 비본질적으로 알려줄 뿐이에요. 여러분의 본질적인 존재는 여러분이 꿈꾸는 미래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야 우리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가져다 드릴 수 있습니다. 예빈아, 여기선 좌회전해. 줄기야, 여기선 엑셀을 밟아.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진정으로 내가 내 삶의 주인이어야만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게 내가 하나님의 것이 되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이루십니다. 그리고 그 일이 다 이루어졌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히 하나님께서 하셨네요. 저는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하셨네요. 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정말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고 계십니까? 우리 함께 잠언 3장 6절의 말씀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는 모든 일에서 주님을 인정하여라. 그러면 주님께서 내가 가는 길을 곧게 하실 것이다. 아멘. 주님께서는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위대한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그 위대한 계획이 우리의 눈에 위대해 보이지 않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요, 그 하나하나의 역할이 너무나 소중해요. 하나님의 나라를 완벽하게 만들기 위해 필요한 절대 없어서는 안 될 조각들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초등학교 때 친구를 따라서 놀러 성경학교를 갔다가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제일 먼저 깨달았던 사실은 내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듯이 내가 길거리에서 마주하는 내가 모르는 사람, 한 번 얼굴 스치고 지나간 뒤에 다시는 보지 않을 그 사람도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사람은 자기 눈에 보지 않고 읽지 않은 것들은 나무로 여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자기 안에 품고 계시기 때문에 그 누구도 나무로 여기실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사람들을 위해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죠. 자신의 영성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일주일에 한 번씩은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시선을 느낄 수 있을 거고요. 이 세상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시선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이 지구에서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이 다 내가 내 책임으로 돌려야 하는 하나님의 일이구나라는 걸 느낄 수 있을 거예요. 환경 파괴도, 우리 반에서 왕따 당하고 있는 아이를 도와주는 일도, 건강이 안 좋은 사람에게 헌금을 모아서 도와주는 일도 모두 하나님의 시선으로는 우리가 함께 해야 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서 주님을 인정합시다. 우리는 우리의 주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시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일에 항상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최선을 다합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가는 길을, 우리의 인생 길을 곧게 하여 주실 겁니다. 네, 우리 설교 찬양팀 나와주시고요. 여러분이 시간이 남을 때 뭘 하면서 시간을 보내시는지 여쭤보고 싶네요. 어떤 사람은 게임하면서 보내고, 또 어떤 사람은 인터넷 웹서핑하고, 내가 좋아하는 연예인 인스타그램 쳐다보고, 영상이나 사진 캡처하면서 와, 야, 내가 좋아하는 아이유가 또 앨범을 냈네? 와, 저도 아이유 좋아하지만 역시 B2B 최고인데? 이러면서 기분 좋아하는 사이에 하나님께서는 그 이후에 다른 것들을 보세요. 내 마음을 가지고 저 사람에게 다가갈 사람이 누굴까? 내 마음을 가지고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할 사람이 누굴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들어 쓰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여러분을 들어 쓰시고자 합니다. 그런 하나님과 여러분이 마음을 맞추기 위해서라도 여러분, 이 주일에 예배드리는 시간은 꼭 거룩하게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다윗의 노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나의 주, 그는 나의 주 아버지, 내 영혼을 불밭에 누이시고
주는 내 피난처, 주는 내 피난처 내 요새 되시니 내 피할 곳은 주뿐이네. 나 돌아갈 내 본향 주의 집에서 내 주님 맞아 주시. 주는 내 피난처, 주는 내 피난처 내 요새 되시니 내 피할 곳은 주뿐이네. 나 돌아갈 내 본향 주의 집에서 내 주님 맞아 주시리.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들어 쓰실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우리의 눈을 가리고 있는 세상의 걱정들과 우리 몸에 수많은 가시들, 하나님을 가리고 있는 모든 환경들,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마음들까지 하나님께서 모두 뚫어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하여 달라고 우리의 삶과 환경을 변화시켜 주시기를 바라며 또 우리 자신을 변화시켜 주시기를 바라며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가 주님만 보며 주님만 집중하여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가 주님 안에 있기에 걱정할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저희가 경험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가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저희의 주이신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저희의 모든 삶의 선택들과 모든 판단들을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게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는 저희 삶의 주인이 될 수 없습니다. 주님, 이 세상보다 약한 저희에게 주님께서 저희에게 먼저 다가와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요새가 되어주시며 저희의 주가 되어주셔서 저희의 삶이 하나님이 사시는 것이 되고 저희의 삶이 오직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찬양합시다. 주는 내 피난처, 주는 내 피난처 내 요새 되시니 내 피할 곳은 주뿐이네. 나 돌아갈 내 본향 주의 집에서 내 주님 맞아. 마지막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주는 내 피난처, 내 피난처 내 요새 되시니 내 피할 곳은 주뿐이네. 나 돌아갈 내 본향 주의 집에서 내 주님 맞아 주시리. 주는 내 피난처 내 요새 되시니 내 피할 곳은 주뿐이네. 나 돌아갈 내 본향 주의 집에서 내 주님 맞아 주시리.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본향에 다시 돌아가 하나님과 영원한 생명을 누리기 시작할 때 그곳에서 하나님께 칭찬받을 수 있는 사람이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의 기준으로 남들보다 잘 살고 칭찬받는 사람이 아니라 오직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기준으로 칭찬받을 수 있고 잘 산다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저희의 주이십니다. 저희를 이끌어 주시고 저희의 삶을 통해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아멘. 네. 현장 예배에 나와 주신 분들 또 코로나19를 위해 집에서 유튜브로 예배드려 주신 분들 너무 감사합니다. 로그인을 하면 쉽게 출첵 한마디 남길 수 있으니까요. 출석 체크 꼭 남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중에 반드시 성경 필사 시작하신 분들 필사 인증해 주세요. 저도 인증할게요. 감사합니다. 평안한 주일 되시기 바랍니다.